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또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예수님이 세례가 보여주는 그 목적, 복음에 대해서, 복된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이에 따른 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평등의 원칙, 나이에 따른 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40대가 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지적으로는 다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 평등이 40대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50대가 되면 이 세월의 중력, 그 중력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얼굴이 다 고만고만해지는 외모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은 남자는 여성스러워지고 여자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성의 평등이 옵니다. 그리고 70대가 되면은 건강한 사람이나 또 골골한 사람이나 다 똑같아진다고 합니다. 다 아프게 마련이라고 합니다. 이 건강에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80대가 되면 돈 쓸 기력이 없어집니다. 다 똑같아져요. 그래서 재산에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90대가 되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사의 평등, 죽음의 평등이 드디어 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우스우면서도 또 어찌 보면은 슬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꼭대기에 내린 빗물일지라도 세월이 흐르면 흘러내립니다. 계곡을 거쳐서 강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저 깊은, 저 넓은 바다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만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결국에는 흘러서 죽음이라는 바다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평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의 바다예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좋은 머리에 좋은 체력에 아무리 탁월한 유전자를 가졌을지라도 세월이 흐르면 그 모든 것 다 흐르고 흘러내립니다. 결국에는 모두 다 죽음의 바다에서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만인에게 절대적으로 평등한 진리는 죽음입니다. 모두 다 죽음의 바다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단지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나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바다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판 가운데 용서받은 죄인은 천국 백성이 되지만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먼저 친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3년 전 성수와 승훈이와 호경이, 수진이가 여름 수련회 가운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는 성우와 다현이가 세례를 받습니다. 3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번에도 이 세례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또 구체적으로 첨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자세히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공식적으로 행하는 예식, 성례식, 이 예식에는 세례와 성만찬이 있습니다. 단 2개예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를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의식, 정식 성도가 되는 의식, 그리고 등록 절차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죄 씻음을 받고 교회라는 공동체의 정식 성도가 되는 의식 맞아요. 그래서 씻을세, 예식, 세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욱더 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세례를 받으신 것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지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거기에는 죄 씻음 받고 깨끗하는 것보다 더욱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무죄하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의미와 그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받은 이 세례에는 첫 번째, 대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세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 말씀 가운데 이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가 오심을 한창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자, 3장 1절 2절 보시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더니,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외친 이 회개는 단순히 죄를 반성하는 것,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이제 곧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어떠한 장소나 지역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상태를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보이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14절 보시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이니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당황합니다. 당해서 말한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내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 친히 대답해 주십니다. 15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나 정의가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실 때는, 하신 것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였어요. 자,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거,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폐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살린다는 이 믿음, 이 전적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우리 인류가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끊어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써이, 그리고 믿을 신, 칭할 칭, 의로의,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은 원래 법정 용어예요. 재판할 때 그 판사가 땅땅땅 치면서 의롭다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재판장 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다, 내가 대신 죄를 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의신칭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씀이 든 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자마자 요단강 물이 멈췄으면서 백성들은 그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는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 그리고 생명의 양식인 만나가 들어 있고, 그리고 죽은 지팡이, 죽은 나무입니다. 여기서 싹이 돋아났어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 있어요. 이 모두 다 세 가지는 새 생명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굳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입니다. 그 언약궤가 바로 자신임을, 새 생명이고 부활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단강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듯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친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 말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이 말씀이 시편 2편 말씀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6절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상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왕을 세울 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 선지자가 왕을 세울 때 또 왕이 될 자에게 머리에 먼저 기름을 부은 다음 왕이 됐음을 선포할 때 와치는 말씀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첫 걸음을 내딛는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세례식을 왕의 대관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이어주는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세례요한은 기름 대신에 요단강의 그 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왕이 됨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당시 왕이 하는 일은 첫 번째로 군사적으로 백성들을 보호했어요. 그 둘째는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그 셋째는 율법적으로 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왕으로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원수도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 선한 왕이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선한 왕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하나하나 인도하십니다. 저 천국까지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선한 왕이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과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예수님의 계신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그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마지막 때 예수님은 그 생명책을 펴놓고 그 책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악함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모든 것은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시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죽음의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이 죽음과 바다가 없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왕의 왕으로서 정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덧입는 주의 복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세 번째, 예수님이 받은 이 세례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새로운 창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 장면을 강조합니다. 구약에 구약에 있는 그 세 개의 장면과 이 겹쳐져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창조의 순간, 그 창조의 상황과 예수님의 세례가 겹쳐진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창조되기 전에 그 세상은 흑암 위에 혼돈이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흑암 위에, 혼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어요. 성령님이 운행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창조가 시작되니까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생기고 또 무시 생겼습니다. 육지가 생겼습니다. 경계가 생겼어요. 질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을 운행하고 있던 이 성령님께서 질서와 경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요단강 물 위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로운 창조가 그 요단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의 장면과 겹쳐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시면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의 때는 정말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과 타락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을 홍수 가운데 물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 세상 가운데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멸망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이에요.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가족 8명 뿐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물로 온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셨어요. 다 멸망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물을 통과한 그 죽음을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남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창조가 시작됐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마찬가지예요. 세례는 우리의 더러운 그러한 죄악을 다 물속에서 수장시키는 것입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중요한 목적이자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세 인도 따라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출발하자마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그 홍해 가운데 갈라진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애굽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갈라진 홍해 바다 사이로 걸어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과거의 그 노예전 삶은 이제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체험했습니다. 과거 애굽에서 나는 이제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면서 죄의 노예되던 삶은 이미 죽었고 물속에 나오면서는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니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간 그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으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의 백성이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나는 죽고 하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이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 성우하고 다현이가 받게 될 세례,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세례는 단순한 종교적 통과 의식이 절대 아닙니다. 태초에 있었던 창조의 순간, 그리고 노예 홍수의 사건,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 이 모든 것이 세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자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귀한 역사, 천국이 임하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사시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례를 통해서 정말 그 물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물 속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맞이한 것은 편안한 안식처가 절대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은 절대로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터였어요. 영적 전쟁, 이 정복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년 동안 치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받으시자마자 하신 일은 성령에 이끌려서 정말 그 고난의 광야로 가서 사단과 영적 전쟁을 치르셨어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낙담시키려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은 또한 광야의 그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게끔 하나님께, 예수님께 능력을 더 입혀 주셨어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지만 삶의 자리 가운데는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이 또 사단의 시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덜미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이 말씀 더욱더 가슴 깊이 품으시길 주님이라고 축원드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다가오는 우리 여름 수련회를 우리 한번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 정말 이 세례를 받은 우리는 정말 날마다 새로운 창조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복된 백성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주의 복된 백성, 승리하는 삶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